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식사는 다 하고 오셨습니까? 배고파 허기지셔서 설교를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 같은 때에 배고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지 못했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밥을 안 먹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이때에 누가 배고파하며 살아?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의 문제는 어느 한 가난한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배고픔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식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배고픔에 관하여 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샤먼 앱트 러셀이라는 작가의 책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그러하듯이 배고픔에 관해서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배고픔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탐색하면서 인간 자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배고픔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반면에 배고픔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먹방, 쿡방 등 신조어가 생겨나고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이 수많이도 생겨나는 가운데 먹는 것과 배고픔, 나아가서 인간 존재의 심연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이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배고픔의 문제는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배고픔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시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39절 말씀에 주님께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인사 받기를 좋아했고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참 위선적이죠. 그런데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는 더 있었습니다. 성전 경내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성전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서 여인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해서 그것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 여인의 뜰에는 한켠에 성전 보물 창고가 있었고 총 13개의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전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헌금궤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냐면 이 서기관들이 이 헌금궤 한켠에 서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궤 안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 가늠해 보았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41절부터 두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두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평행 본문의 이야기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저자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두렙돈 들인 과부의 이야기 역시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해야 합니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두렙돈 들인 과부의 이야기를 보고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예화가 떠오릅니다. 서울에서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헌금하실 때는 힘에 부치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많이 하게 하는 아주 이보다 훌륭한 멘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000원을 헌금해도 힘에 부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만 원을 헌금해도 힘에 부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두렙돈 드린 과부는 힘에 부치도록 헌금한 것은 맞습니다. 본문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헌금은 힘에 부치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라면 오늘 우리도 전 재산을 헌금해야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헌금을 좋아하신들 성도의 전 재산을 다 헌금으로 받으셔야 기뻐하시고 성에 찰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시편 50편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의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리로다. 이 시인의 말의 뜻이 뭐냐면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을 그토록 탐내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헌금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떤 주님의 깊은 뜻과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두렙돈이라는 값어치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1,000원도 못 되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 이 두렙돈이라는 동전이 헌금계 안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초라한 소리를 냈을까요? 서기관들이 이 소리를 듣고 표정이 일그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렙돈 낸 과부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아주 비난했겠죠.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좀 달랐습니다. 두렙돈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이 두렙돈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손과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혹시 두렙돈 다 드리지 말고 한 렙돈만 드려라. 그래서 그 한 렙돈 가지고는 네가 좀 끼니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린 겁니다. 전 재산을 드렸으니 이제는 정말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과부가 선택한 일입니다. 저는 이 과부가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죠. 두렙돈이 전 재산이었으니 그것은 그녀의 생명이 맞을 겁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동일할 겁니다. 교회력 성서 일과는 구약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줍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인 이 두렙돈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의미가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악하고 또 악했던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이나 예나 악한 사람들은 한 번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사실 예언이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죽여서 이 저주를 풀고자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난처 숨을 곳을 주십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의 그릿시네가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그릿시네가라는 곳에서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릿시네가에 머문 지 오래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떠나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너무 극심한지라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이라는 장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르밧에 들어간 엘리야가 거기서 만난 한 과부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정황상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엘리야가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르밧이라는 장소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출신지였던 시돈이라는 장소에 속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 이세벨은 원수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적으로 악하게 만든 원수였죠. 그런데 엘리야 역시 이세벨에게 원수였어요.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분으로 폐하려는 세력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두려웠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부라는 사실이에요. 과부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의지해서 먹고 살라니 엘리야가 얼마나 주저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까마귀한테 음식을 받아서 목숨을 연명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겠죠. 굳이 고생하면서 원수의 땅에 들어갈 게 뭔가 싶습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당시 과부의 모습을 생각하면 까마귀에게 먹는 게 더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그런 길을 떠났고 마침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르밧 성문에 들어가자마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주님이 예비하신 여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먼저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순종해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틀림없겠다 싶었나 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내침김에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명령하셔서 음식을 주라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표정이 울상인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는 떡이 한 조각도 없습니다.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땔감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떡을 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남아있는 것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입니다. 그것도 이것을 통해서 죽기 전에 이거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남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니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니 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망자 신세긴 하지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 엘리야가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빌붙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잘못 선택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뒤에 엘리야가 한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그렇게 불쌍한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야가 여인에게 그래도 떡 만들어서 좀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남둔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 요구는 엘리야가 너무한 것이죠. 너무한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 오라니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억지스럽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기름 주머니와 그리고 가루 그릇에 음식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인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르밧 가부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이 여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몫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두 이 여인에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인은 곧장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엘리야가 전한 말씀만 믿고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준 겁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마치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두 렙돈 드린 과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순종할 마음,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을 불어주신 것의 결과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르밧 가부의 순종한 결과가 엄청납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된 거예요.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에 음식이 마르지 않았고 그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3년 6개월이라는 아주 극심한 가뭄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두 렙돈, 즉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여인, 그리고 엘리야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준 사르밧 과부는 자신들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드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이후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녀 역시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날 하루 끼니를 연명할 수는 있었을까요?
그녀의 집에도 떡반죽과 기름이 넘쳐 흐르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받았으니까 두렙돈 들인 과부의 옆에는 주님이 계셨으니 그보다 더한 귀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두렙돈 들인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렙돈, 자신의 전 재산을 들인 과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굶어서 죽어버리면 되는 걸까요? 그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열왕기상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해주었던 엘리야가 있었다면 이 신약의 시대 두렙돈을 낸 과부에게 위로를 전할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이죠.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시간 없고 넉넉지 않다는 아주 합리적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 두렙돈을 들인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리시네가 한켠에 무기력하게 쓰러져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연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액츠 29를 외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당시 일어났던 수적 부흥이라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틀렸습니다. 진정한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수적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막 불평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부흥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몇몇의 교회의 표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의 근본적인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말발굽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제자에게 이 말발굽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만든 말발굽을 주고 갔습니다. 이것대로 만들라고 한 거였죠.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온 대장장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가 만든 수백 개의 말발굽이 하나같이 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처음에는 스승이 준 말발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도 스승이 준 말발굽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만든 말발굽을 보고 만든 거예요. 또 그 다음 것도 그 전에 만들었던 것을 보고 만든 거죠. 그러니 말발굽의 모습은 제각각이었죠. 결국 제자가 만든 말발굽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좋은 교회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원형 그대로인 초대교회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집 없는 자, 힘 없는 자, 어린아이와 노인, 홀로 된 자, 사회적 소외계층을 품지 않고 업신여기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제자가 만든 말발굽처럼 버려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렙돈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도 이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온 마음은 지금도 가난하고 힘없고 깨어진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정도의 그런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없는 자들에게 베풀고 또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누군가에게는 그저 배고픔을 이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도움을 받은 사르밧 과부의 미래는,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겠습니까? 소망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먼저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내일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죽으려고 했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이 생겨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선지자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도착하고 그녀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손길은 그의 손길이 아니고 주님의 손길이었고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낱 복지 정책처럼 교회가 그런 것을 펼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손길은 주님의 손길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 그것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내밀 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부족하나 주님의 손길을 내밀고 그 손길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교회일 겁니다. 내미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손길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세우시는 빼어난 반석 수함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빼어난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이 손길을 내밀 때마다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주었던 엘리야의 손길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빼어난 반석이구나 라고 부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